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지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꼭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또한 누가 뭘 하지 않는데도 내 삶을 들여다볼 때 답답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도 또한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려고 나를 쳐서 또한 내가 가는 길을 쳐서 피 흘림이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꼭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다가 해방된 지 79주년을 맞이하는 해방기념주일입니다. 식민 통치를 받는 동안 나라의 독립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 고초를 당한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지요. 특별히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 많은 독립을 위한 애씀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3.1 만세 운동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3.1 만세 운동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의 자부심을 가졌던 것은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만세 운동에 앞장섰던 것이죠. 독립선언서에 참여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통계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당시 조선 인구가 1700만 명이었어요.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온 지 35년밖에 안 되는 신흥 종교였고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약 1.2%의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3.1 만세 운동 과정에서 체포당한 조선인의 17.6%가 기독교인이었어요. 3천여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일제에 의하여서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유관순을 비롯한 여성 체포자가 470명이었는데 그 중에 66%에 해당되는 309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 참여가 이렇게 활발하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교회를 표적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들이 예배당을 불태우고 목회자와 교우들을 투옥시키고 강경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에 신자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모든 출입문을 다 봉쇄해버리고 불을 태워 죽이는 그러한 참혹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교회 신사 참배를 강요했죠. 교회는 신사 참배를 결연히 반대하다가 특별히 성결교회는 교단 자체가 해산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해방기념주의를 맞아 우리 복음의 선배들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 어떤 투쟁을, 어떠한 싸움을 싸웠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새로운 해방을 필요로 하는, 이전에는 나라가 묶여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영적으로 어떤 묶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묶임 가운데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파리 올림픽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지금 금메달 몇 개 땄죠?
13개, 예. 뭐 5개 예상하고 가장 적은 인원의 선수단을 파견했는데 13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참 잘하고 뿌듯하더라고요. MZ세대로 이야기하는 우리 선수들 어쩌면 그렇게 당당합니까? 예, 어느 나라 선수하고 붙어도 정말 그 얼굴에 당당함이 묻어나와 있어요.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과 당당함이 이 민족에게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번 프랑스 올림픽은 그 개막식부터 많은 논란을 가져다 주었어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름,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자되는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와 SNS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총회에서 총회장 이름으로 개막식에 대한 공문이 왔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논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쯤은 다뤄야 되는, 특별히 젊은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얽매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 오늘 이 설교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냥 걸으면서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상 자료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유익할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다양성을 교회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혹 지원거리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많은 생각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전하는 이 자료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기괴한 영적인 상황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흔히 IOC라고 하죠. IOC는 유튜브 채널에서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삭제해버렸어요. 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행사에서 흔히 최후의 만찬 LGBTQ 폐막식 패러디로 일컬어지는 이 문제가 된 영상으로 인하여서 개막식 자료를 삭제합니다 라고 공지해 올렸어요. 먼저 LGBTQ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나에 대해서 우리가 선지식을 가져야 설교를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BTQ란 동성애, 양성애 등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합하여서가 앞 단어들을 합하여서 만들어낸 이건 단어는 아니에요. 자, 먼저 L 여성 동성애를 가리키는 레즈비언의 앞자리 L을 딴 거예요. 다음에 G 이것은 남성 동성애를 가리키는 게이 G의 앞자리에서 따온 거고요. 다음에 B는 남녀 모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양성애자, 즉 바이섹슈얼의 B를 따와서 B를 얘기하고요. 날 때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TV에 보면 홍아무개 이런 사람들 뻐젓하게, 그리고 김아무개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는 이게 남자인데 하고 다니는 행사를 보면 꼭 여자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사는 건 여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또 남자인 척하는 배우들도 있어요. 사람들도 있어요. 즉 이 양성애자의 앞에 이 성적인 전환을 한 트랜스젠더들을 가리키는 T를 앞자를 따고요. 마지막으로 Q는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남자야 여자야?
흔히 퀘스처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성소수자 모두를 표현하는 퀘어, Q를 앞자리를 따라서 LGBTQ라고 얘기합니다. 개막식에 LGBTQ 패러디를 통하여서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이 패러디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의 촉발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SBS 공영방송인 SBS에서 올린 동영상을, 개막식 영상을 사진으로만 올려놓았는데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남장을 한 여성, 여장을 한 남성, 또한 여자와 남자의 성을 다 갖고 있는 양성애자 세 사람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한 방에 들어가면서 온갖 어떤 섹슈얼한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저 이상한 의미의 눈짓을 하고는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사진이에요. 연상시키는 거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영상인데요.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동일한 구조로 흔히 얘기하는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자, 또한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중앙에 있는, 그리고 양쪽에 제자들이 있는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패러디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됐는데, 이건 역시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개막식 영상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여기에 이제 정말 이제 더 문제가 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한 남성이 나체인 상태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러요. 이 프랑스의 필리프 카트리느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자, 올려주세요, 사진. 예, 이 영상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 이 가수가 누구의 지금 분장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의 분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의 신 중에 신이 누구죠?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그 역할은 뭐냐면 풍요, 다산, 특별히 이 유럽,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자부하는 와인의 신이에요. 로마의 신화로 얘기하면 바카스와 같은 신이에요. 이 디오니소스로 분장한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딱 쳐넣었어요. 그러자 한 방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혼음이 난무하는 이 디오니소스 축제에서는 모든 것이 현실적인 경계선을 잃어버리는 카오스, 혼돈 상태가 된다. 디오니소스는 곧 무엇을 연상한다고 이 대표적인 포털의 백과사전에 나와 있냐면, 디오니소스는 곧 혼음을 통한 카오스, 현실을 떠난 어떤 무질서한 성적인 행위, 혼음을 정확하게 백과사전적으로 해석을 표현을 하면 여러 쌍의 남녀가 뒤섞여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혼음이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 성만찬을 패러디하면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신을 내세우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이 필립 카트리느 디오니소스로 분한 이 가수가 부른 노래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거의 모르더라고요. 이 개막식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쭉 해설하는 해설자가 슬쩍 이 노래 제목을 흘리는데 마지막 단어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수가 부른 노래의 제목이 아까 그 장면에서 발가 벗겨진 유다라고 하는 노래예요. 도대체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 왜 디오니소스가 등장하고 호놈이 등장하고 호놈의 신이 하는 노래가 발가 벗겨진 유다고 그 배경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냐는 거예요. 네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실제로 이제 당황스럽게 만드는 장면은 뭐냐면 이 노래가 불려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분장한 여장 남성들 또 트랜스젠더 가운데 한 사람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부목사님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할까 말까 하다가 뭐 다 어른이니까 그대로 나와봤어요. 근데 이걸 눈치채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발겨벗겨진 유다를 호놈의 신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은 성기를 노출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왜 개막식 영상에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 이 최후의 만찬에 보면 사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 전 영상 보죠. 전 사진 보죠. 저기 가운데 누가 앉아 있어요? 왕관을 쓴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이젠 이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별을 금하자고 하는 것이죠. 페미니즘은 성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견해 사상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서 꼭 왜 예수가 남자여야 돼? 왜 예수가 꼭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 하나님의 딸이면 안 돼?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도대체 이것이 올림픽 개막식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더구나 이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이 중앙에 앉아있는 여성,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팔에 문신이 있죠, 동그란데. 제가 저걸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해도 무슨 문신인지는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몰렉의 형상하는 문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렉 그 형상 좀 보여주세요. 몰렉은 레위기 우리가 읽은 18장과 20장에 나오는 그 몰렉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노우심으로 쫓겨남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몰렉 신에게 인신공양을 한 거예요. 인신공양은 뭡니까? 신에게 내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저 몰렉 신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내 아이를 집어넣어서 불로 태워 그 신에게 공양을 하는 거예요. 이 페미니스트의 팔에 몰렉의 문신이 있다? 예수의 역할을 하는 이 여성은 사탄 숭배자예요. 교회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이 개막식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개막식에 24분에 걸쳐 나오는 이 패러디 영상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연상하게 만들까요? 20장 하는 짧은 몇 구절 안에 몰렉 동성애 이것이 함축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들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내가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며 그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 일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가 뻗었지 그 문신을 하고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 가증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죽어야 하며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즉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은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옛날에는 말이야 애들이 싹 귀를 닫아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애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양성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양성이 힙한 것이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참 힙하다, 어떤 유행을,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을 힙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양성은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양성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교회는, 성도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성경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그 다양성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특별히 로마 교회는요, 이제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 죽고, 오직하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지하 공동묘지에 자신의 거처를 두고 그곳에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요. 그럼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망했을까요? 교인들이 손들고 다 우상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권력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교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던 로마가 주 313년 기독교를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공인을 합니다. 공인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숨어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어.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있어. 이로부터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AD 380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오직 로마인들은 뭐만 믿어야 돼? 예수만 믿어야 돼. 물론 그 내적으로는 여전히 로마 안에는 다신교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다고 하는 게 이건 엄청난 일이죠. 이 엄청난 일에는 초대교회에 그 피 흘림 순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언제 망했는지 아세요? 기독교를 박해할 때 로마가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는 승승장구합니다. 얼마나 그 영토가 넓은지 로마의 황제가 다 한꺼번에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로마를 두 등분으로 나눠요. 훗날 이것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되어지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헬레니즘 문화, 흔히 이야기하는 그리스 문화를 훨씬 뛰어넘는 로마의 문화가 꽃을 피웁니다. 얼마나 재정적으로 넘쳐났겠어요. 더구나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더 커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로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기독교는 나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를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진심이 없어집니다. 로마의 말은 다신교와 혼합이 되는 혼합 종교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때 로마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정치와 결탁해서 세상 권력의 중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때 기독교와 더불어서 로마는 몰락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로마에 조금 위치해 있다고 하는 여인들이 결혼하면 애를 안 낳네.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몸매 망가지고, 또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애를 낳다가 죽거든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애를 안 낳고 노예들을 끌어다가 사람을 사가지고 자기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해서 거기서 자식을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적인 타락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동성애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로마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하는 로마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 프랑스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교회들이 박물관이 되었나요?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이 패러디한 영상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뭐 저마다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조롱하냐, 모욕하느냐. 뭐 미국의 전직 대통령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자기가 보수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러분, 트럼프가 보수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웃긴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푸틴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시진핑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러시아 정교회 수장도 이 개막식을 영적인 타락, 유럽의 영적인 몰락을 얘기한다고 한마디 했더라고요.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에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허락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다. 우크라이나 파시즘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허락하노라. 이런 이들이 기독교를 대표해서 파리 개막식을 향하여 영적인 타락,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앞세운 세상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권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협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세상에 무슨 희망을 주었냐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러디를 통해서 마음껏 조롱하는 거예요.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 최후의 만찬 패러디가 지나가면 이제 각 인종의 젊은이들이 나와 막 춤을 추는데 이 나레이터가 나레이션을 통해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의 절망의 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춤에 이어서 개막식 전체가 깜깜한 어둠이 와요. 이 어두움 뒤에 희망의 불이 밝혀지는데 그 희망의 불은 어디서 타올라요? 피아노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피아노에 불붙은 피아노에 연주가 나오는데 바로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의 이매진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 존 레논은 죽었으니까요. 다른 가수가 이매진을 불렀는데 이매진은 마치 지구의 평화를 노래하는 찬가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뭐 제가 청년 시절에 비틀즈는 정말 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존 레논이 영국의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독교는 쇠퇴하여 반드시 사라져 버릴 것이고 지금 우리는 비틀즈를 얘기해요. 비틀즈는 예수보다 유명하며 락앤롤과 기독교 중 어느 것이 먼저 사라질지는 모른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영국의 그룹이었던 비틀즈가 이 인터뷰로 인해서 미국의 공연이 취소를 당해요.
그렇던 미국이 60년이 지난 지금 로큰롤을 뛰어넘는 마약과 온갖 미국의 인권이 있어요? 인류학자들은 이 현상이 60년 만에 지금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사가들과 사회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미국이 60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들이 20년 만에 나타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이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면요, 환상적이에요.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황홀해요. 그 목소리 톤 자체가. 그런데 이 존 레논이 부르는 노래들 가운데 거의 모든 노래 사탄을 숭배하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무정부주의,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기독교와 이매진 아니면 기독교와 존 레논이라고 검색창에 한번 쳐보세요. 수많은 글들이 뜹니다. 그 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얘기가 존 레논 사탄 숭배자다, 무신론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최후의 만찬 패러디를 통해서 마음껏 교회와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춤을 통해서 기독교는 청년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뭐냐? 그게 이매진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한 9시간 이상 분량되는 이 분량 가운데 제가 이 부분을 한 10번은 봤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제 이 개회식 예술 감독이 토마 졸리라고 하는 분인데, 하여튼 문제가 되니까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양성으로 표현된 이곳이 바로 공화국입니다. 이 공화국이 프랑스를 얘기하죠. 앞부분은 자기의 패러디가 종교적으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죄송하다 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 국민의 85%가 이 개막식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개막식에 대해 다 긍정적이다. 85%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동성애와 성소수자로 대변되는 것이 프랑스의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그 끝은 분명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8장 22절, 24절, 28절 읽겠습니다. 여자와 성관계를 하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마라.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이런 일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는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민족들을 내가 쫓아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은 너희 앞에 있었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멀쩡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은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까? 가나안이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치명적인 죄를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몰렉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타락,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나안에서 뱉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네가 뭘 잘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만약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문란함, 몰렉 신 앞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너희 안에 있으면 누구도, 이스라엘 너희라도 가나안에서 뱉어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엄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양성, 소수자들을 존중하는 마음, 맞습니다. 그 마음 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다양성이 성경의 진리와 충돌할 때 우리는 애매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물어요. 엄마, 우린 예수 믿는 가정인데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어떻게 봐야 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가르치시나요? 애매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프랑스나 영국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프랑스나 영국은 이민자들로 이제 만들어진 나라예요. 특별히 영국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이라고, 영국이 이제 미국으로 갈 정도로 신앙적인 나라였어요. 프랑스는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화국이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다? 글쎄요. 한번 봅시다. 역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민족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로마의 멸망, 그 멸망은 이 지구상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성과 진리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